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려주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보내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행해야 할 역할 지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규례인데요. 출애굽기 23장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신 이후에 이 세분화된 법의 조목들과 조항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게 23장까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교회가 행해야 할 역할 지침 첫 번째 시간으로 갔는데요. 다음 주는요. 역할 지침, 그러니까 교회가 행해야 할 역할 지침 두 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으로 전달할 예정이고요. 23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안식일 이후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 절기에 대한 규례로 이 십계명 헌법 전달의 하나님의 위중한 사역, 이제 그 부분이 마무리가 됩니다. 헌법이 선포되고 나면 그 다음 직무가 뭐냐, 그 다음 미션이 뭐냐, 이제 이게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진행되는 내용이거든요. 법을 딱 선포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뭐를 만들라 했습니다. 뭐를 만듭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막을 만들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니까?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신 거죠. 앞으로 제가 5월달 계획인데요. 5월달 2부 예배 순서 때는요. 대한민국 건국사를 한 3주간 함께 다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아마 5월달이 가장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그의 교회의 시간표나 가장 참 중요한 시간표가 아닐 수 없을지 않겠나, 중요한 시간표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는 건국사를 살펴보고자 하느냐 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근데 탈출이 그냥 탈출이 아니고요. 합법적인 탈출입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방을 시켜버린 겁니다. 애굽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제 이전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이전시켰느냐 하니까 합법적으로 이전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백성이다 할 때는요, 그 내포된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 살아서 애굽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 산다는 것은 애굽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라 하면 뭡니까? 언약의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있다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법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거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라는 것은 생명의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장소로 옮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냐니까 복음 안에서의 영적 독립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영적 독립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종의 꿈에도 소원이 뭡니까?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런데 종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해방을 겪을 수가 없고요. 종은 절대로 법에서, 주인의 법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 종이 주인에게서 해방이 되려면, 노예된 상태에서 건진받으려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애굽의 백종이라면요, 애굽 왕보다 더 왕권이 센 분이 나타나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내가 어떤 집의 종이라면요, 그 주인보다 더 강력한 이 힘을 있는, 권세 있는 주인이 나를 와서 사가거나 법적으로 해방시켜주지 않는 한 나 스스로는 절대 법에서 자유할 수 없고 주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애굽 백성이 아니라, 애굽 법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법을 기준으로 사는 백성이라고 먼저는 애굽에서 몸을 꺼내셨어요.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피를 바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피를 바르고 따라 행하면 다 나왔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도 피 바르면 다 나왔습니다. 짐승도 주인 따라 다 나왔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끝이냐? 아니에요. 피를 바르고 나왔으면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내 명령 따라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 백성으로 살 거냐, 내 백성으로 살 거냐라고 하신 그 계약을 어디서 맺습니까?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계약의 조건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으로 이제 돌판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이 문서로 딱 새겨 놓으시고 10가지 이 10계명을 더 포괄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딜레마와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언약 백성이 어떤 기준을 삼고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지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향과 기준을 딱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그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가 뭐냐 하니까, 나는 이제 애굽 백성과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살기로 작정합니다라는 고백에 수반되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여기에 23장까지 우리가 지금 진행해 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21장부터 22장까지 남종, 여종, 폭행, 짐승, 상해 이런 부분에 대한 법들이 세부적으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
나에게 납득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에게는요, 이 언약의 규례를, 십계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규례를 반드시 마땅히 지켜 행해야 할 뭐가 따라옵니까? 의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걸 반증해 주느냐? 나는 애국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히려 반증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삶의 규례죠.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우리가 생각했던 법이랑 좀 다르게 사네? 이게 오히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입증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사는 삶의 공간, 우리 인생에서 법에서 자유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법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대한민국 건국사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건국 시기예요.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계약을 맺으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언약적 건국 시기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요, 이런 건국 이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대한민국 건국사, 전 세계에 유일하게 자기네 나라의 건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가 하나가 있답니다. 그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유례의 건국사를 안 가르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왜 안 가르치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건국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배로 시작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이 대한민국을 축복해달라고 예배로 시작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예배로 언약식이 출범되어지고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법과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3장은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삶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왜 이 어려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난관을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이 쉽지 않은 본문을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과 마음에 기도 제목 가운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지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고요. 내가 살고 있고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고요. 대한민국에는 어떤 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좀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떤 분과의 어떤 이제 포럼하면서 그분이 이런 포럼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두 가지 책만 있으면 된답니다. 첫 번째 책은 성경책, 두 번째 책은요 헌법책이래요. 그러면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의 모든 기준을 어떤 특별한 이제 뭐랄까요 딜레마 상황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는 들었거든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런 이야기는 제가 들어봤는데, 한 손에는 성경과 한 손에는 헌법을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이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 헌법을 봐야 되느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고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어떤 법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부연 설명이 조금 길어지는데 이것만 마무리하고 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대통령의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핵은 왜 되냐 하니까 국민이 기분 나쁘면 탄핵시킨 게 아니고 헌법에 위배되면 탄핵을 시킵니다. 맞습니까? 근데 헌법에는요 뭐가 명시되어 있냐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해 주는 것이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켜지고 위협이 되면
이걸 지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생명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전혀 역할을 못하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관계없이 어디에 의거해서요, 헌법에 의거하여서 탄핵 소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탄핵시키는 게 아니고 법에 의거해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저 대통령은 나랑 맞아, 저 대통령은 나랑 안 맞아 라고 따지기 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월달부터는 대한민국 건국사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건국 이래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건국 이래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이제 뭐 한강의 이적도 있었고 하지만, 자, 오늘 뭐 교회사, 세계사를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6.25 전쟁을 전복시키고 전환점을 일으켰던 대표적 지역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천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공산문화권을 완전히 물리치고 서울을 탈환하고 저기 평양까지 다 우리가 탈환하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다시 중공군에 의해서 밀려오게 되었죠. 왜 하나님이 6.25를 인천 상륙작전으로 판도를 바꾸신 줄 아세요? 대한민국은 복음 전할 나라고 복음 선교를 가지고 복음을 수출할 나라이기 때문에 기적을 허락하신 거예요. 당시에 김일성이 절대로 그러니까 절대로 이 UN 연합군들이 이쪽은 올 수 없다고 해서 생각지 않았던 곳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올 수 없는 그곳이 어디였냐? 어디였을까요? 인천입니다. 인천 통해서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하거든요. 인천 통해 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김일성이 그렇게 준비를 안 해놨겠어요? 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대비를 했지만 인천을 통해는 절대 못 오는데, 하나님은 김일성 위에 계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고 계시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나라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6.25로 공산권에 전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근데 막은 것은 한번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은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올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요, 교회는요, 올바른 정치적 세계관, 복음적 세계관으로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5월달 한 달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사 7번째 시간을 가지고 딱 준비를 해서 인도를 받을 텐데,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인생의 정말 포인트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10계명이 무엇이다? 헌법이다. 이 헌법의 조항들을 하나님이 23장까지 지금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이 다 선포되고 나서는 이제는 성막지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제 오늘부터 총 3주간 23장을 가지고 이제 삶의 규례와 더불어서 안식일의 규례와 세절기의 규례를 마무리하면 이제 성막이라는 중요한 이슈로 출애굽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가 성막을 딱 짓고 나면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예배죠.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 다음 성경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예. 예배할 선야 성막이 완성되니까 뭐 회복해라? 성막의 내용인 예배를 회복해라.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법과 성막과 예배. 자, 예배를 드렸죠. 레위기가 예배 규례에 대해서 말씀 나오는 것이죠. 27장까지 구성되어 있어요. 레위기가요. 레위기의 요절이 있죠. 레위기 요절은 뭡니까?
17장 11절이에요. 육체의 피는 생명이 이르니라. 생명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의 메시지는 생명의 피가 죄를 없애게 하는 능력,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음 미션이 있어요. 예배가 회복되면 끝이 아니에요. 다음 미션이 있어요. 뭐냐 하니까 교회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전쟁을 하려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내요. 그게 백성들의 싸울 수 있는 숫자를 세하렸다고 해서 영어로는 numbers, 한글로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 뭡니까? 민수기.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는 영적 싸움을 준비할 태세를 준비해야 돼요. 오늘 4차 산업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의 교회가,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 그의 교회가 이 시대를 맞아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저 기계화된 특수 첨단 무기가 밀려오는데 당나라 군대처럼 말 타고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 메시지는 그렇게 싸울 백성들, 싸울 수 있는 자들을 각 지파마다 분리시키고 구별시켜서 준비시키는 건데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선발된 백성들을, 싸울 수 있는 백성들, 교회로서의 영적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싸워야 되는지, 싸움이 어떨 것인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지,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메시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자, 신명기 다음 책은 뭐죠? 여호수아예요. 모세 다음 지도자죠. 자, 여호수아가 뭐 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호수아가 없어지고 나니까 가나안은 정복했지만 지도자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성막의 개념이 사라지니까 혼돈의 시대, 무개념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무슨 시대?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사사들이, 자, 사사가 한글말로 뭘까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은 뭘로 재판합니까? 법으로. 그래서 재판장, 사사를 영어로 judge라고 합니다. 정의가 뭡니까? judgment. 자, 이렇게 사사를 보내는 걸 아셔서 사사로도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운다. 왕을 세우기 원하셔. 왕을 세우는데 1대 왕이 사울왕, 2대 왕이 다윗왕, 3대 왕이 솔로몬 아닙니까? 왕을 세울 목적은 뭐냐? 성전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전 세우기 위한 왕을 세웁니다. 이게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입니다. 구약 개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흐름이 흘러가는데요. 지금 건국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맺어요. 그 숯불 사이로, 재물 사이로 하나님 지나가실 계약 맺으시죠. 그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의 현장이 오늘 십계명이 반포되고 법이 선포되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1000년 전에 약속하신 것을 지금 성취를 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시내산에서 성취가 되고 이게 어디서 실현됩니까? 성막에서 실현이 되고요. 이 성막이 가나안 땅 성전으로 완성이 되버려요. 근데 이 성전은 누굽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간략하게 들으셨는데 구약이 다 엮여져 있죠. 하나님은 한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자 진행하고 가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교회가 행해야 될 지침에 대해서 메시지를 우리가 본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삶의 규례. 상황에 속지 말라. 언약 백성은요, 어디에 속으면 안 된다? 상황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요, 상황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대부분 뭐 하더라? 속는다 이거죠. 자, 1절과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조절하지 말지니라. 이게 삶의 규례 첫 번째입니다. 상황에 속지 말라. 거짓된 풍설이 뭡니까? 거짓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지 말라고 했는데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극하드라 방송이죠. 극하드라. 가가 극하드라. 들어봤나? 가가 극하드라. 다락방 2단이 돼. 누가 하던데? 가가 극하더라. 아, 그 목사 얘기 들었다. 세상에 그렇더라. 아니, 진짜가. 아니, 극하던데. 이게 거짓된 풍설입니다. 자, 이게 거짓된 풍설인지 아닌지는 근거를 어디로 확인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법으로 확인하면 되고요. 당사자한테 확인하면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루머들이 많잖아요. 근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루머는 차고 넘치는데 정작 당사자한테 묻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저에 관한 루머를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뭐지요? 다 극하더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요, 남이 극하더라 하는 걸 전달하면 안 돼요. 복음의 사람은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거짓된 이 사단하고 친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사단하고 친한 사람들이 거짓된 풍설을 들으면요, 입이 간질간질해서 못 살아요. 이거 전달하는 전달자의 사명과 특심과 미션을 가만히 있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달하거든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자를 그냥 관과하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누명 때문에 루머 때문에 힘든 분 계시다면 오늘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분에 관련된 언약 백성과 관련된 풍문을 퍼뜨리는 자를 간과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요, 극하더라 방송 되게 잘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을 때는요, 그 당사자에게 먼저 확인을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고요. 제가 겪어봤지만 당사자한테 절대 안 물어요. 사람은요, 원래부터 전적인 타락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 잘 되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남 잘 됐다는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 안 됐다는 얘기는 어찌나 잘 도는지. 여러분,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않는, 여러분에게 거짓된 풍설이 가까이 왔을 때는 여러분은 종식시키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보세요. 1절에 누구와 연합하지 말라? 악인과 연합하지 말라 했습니다. 악인하고 연합하지 말래요. 악인하고 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증거를 말하는 위증하는 증인이 된답니다.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살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은요, 이 위증하는 증인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거든요.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요.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서 복음이라고 하면서 위증된 거짓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해요. 왜?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올바르게 전달할 사명과 사역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누구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2절을 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주의의 최대의 원칙이 뭡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최대 다수가 행복하다면 그건 옳은 것이 민주주의예요. 근데 민주주의는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은 아니에요. 다수가 악을 행하잖아요. 다 그러잖아요. 나까지 다수에 휘말리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전부 다 그 길을 선택하는데 그 길을 안 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본문에 다수에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 따라 흘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수가 맞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니라고 안 갈 수 있는 이유는요, 나에게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준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법,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다수가 아무리 맞다고 해도 그 길을 흘러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을 때 다수 목회자들은 다 찬성했습니다. 그 다수의 길을 주기철 목사님은 가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갔냐? 주기철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라서가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 마음속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법에 근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평양 노예 98회 노예에서 그냥 일본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우리 통과하자.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핍박 안 받지 않냐?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신사참배를 하면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유일하게 그것을 허락해서 안 된다고 십자가 목딜까지 걸어가며 고함 감옥에서 스스로 감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주기철 목사님은 다수가 선택하는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 길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무슨 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의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99명이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 말씀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닐 때는 여러분은 그 사람의 보호자가 돼줘야 돼요. 아니야,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가부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3절은 뭐라고 하냐니까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편벽되이 두둔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방적인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과 도움과 봉사를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의 아픔을 무조건 그의 입장에 맞춰서 두둔해주지를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과 법에 근거하여서 가난한 자의 송사도 법을 기준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지의 주제는 삶의 규례가 곧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상황에 속지 않는 언약 백성으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삶의 규례 두 번째죠. 누구에게 속지 마라? 사람에게 속지 말라 이겁니다. 4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짓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했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는 참 무겁고 어려운 규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원수를 향하여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저 꽃이다 이런 생각이 잘 들잖아요. 아니 저거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원수의 것이에요. 아이고 잘 됐네.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어쩌면. 근데 오늘 언약 백성은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라 했느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반드시 그 원수에게 뭐 해라? 돌려줘라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법이 아닌 언약 백성임이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렵죠. 자, 두 번째는요.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 새끼. 여러분 미움 당해 보셨죠? 나를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나를 그 사람이 나도 밉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졌어요. 이때 어떻게 해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흐름에 따라가는 백성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세상법을 따라가는 백성은요. 아이고 꽃이네 그냥 마음대로 그래. 아이고 그래 그렇게 하라고 고생해라고 그렇게 놔둬버리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도와줘서 그 짐을 그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고 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 일이 참 어려워요. 내 원수의 어떤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어렵게 했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일이 어려운 일이죠. 분명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요 어려운 일을 하면요 그 원수를 누가 대신 갚아주셔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법대로 사는 백성을 대신하여 그 원수가 그 사람을 향하여 잘못된 부분을 반드시 문책하십니다. 제가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원수를 그렇게 하되 너의 원수 갚음은 누가 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의 원수 갚음을 대신 해주마.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면요 뒤끝이 커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잖아요. 뒤끝이 없어요. 하나님이 매듭을 지으셔야 돼요. 이 어려운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왜 원수의 나귀를 왜 보살펴줘야 되느냐?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짐승을 내가 도와줘야 되느냐? 근요, 엄밀히 말해서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의 원수가 아픔을 그분께 주권을 이양하는 일이에요. 왜? 나는 내가 주인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좀 원수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음적 행동을 할 이유가 좀 생겼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하느냐니까. 저 사람은 언약의 백성이구나 하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자, 6절에는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업신여기지를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 가난한 자의 대변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골치가 아플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자를 대변하시고 두둔하시는 거예요. 법적으로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상황을 의로운 재판관 대신 하나님께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아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결과가 안 좋은 것 같아도요. 시간 지나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기념비적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아멘. 제가 그 이정표, 그 증표를 지난주 월요일날 받았어요. 이거는 온라인 때는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오프라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는 부당하고 억울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당장에는 억울하고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요 더 큰 일을 준비해 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셔도 됩니다. 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힘들었던 것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해라.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게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갔는 집이요 보디발 장관 집이었어요. 왜 거기 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범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간 게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 감옥으로 보낸 거예요. 정치범들을 수용시키는 그곳에 보내신 거예요. 무죄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어렵게 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습니다. 단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무죄한 의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진짜 말씀대로 언약 가지고 전도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두시질 않아요. 자, 오늘 7절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떠올랐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죠? 유대인이 죽였고요, 사람이 죽였고요, 내가 죽였어요. 무죄한 의로운 분 그분을 인간이 죽였어요. 그런데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이 침뱉고 때리고 굴욕 주었을 때 한번 엎으시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 보고 속지 않으신 거예요. 상황 보고 속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과 미션 가지고 다 십자가를 지셔버린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이 못되기 이전에 그 사람의 주인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또 축복된 응답 하나를 받았는데요.
좀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던 그 만남과 현장의 문이 하나 열렸어요. 이제 어려움 속에 이제 제가 초등학생 때 본 랩넌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장도 많이 했고요. 성인이 되었어요. 지금 이렇게 또 교회도 출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 마음에 진짜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혹시 저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있냐고. 난 잘 모르지만 그냥 대충만 그냥 상황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다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 전화통화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일을 얘기하면서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단 메시지 제목이 생각났어요.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해라. 제가 그 친구에게 교회 역할을 해줬어요. 괜찮다. 그 친구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자살까지 생각이 나더래요. 틀린 생각에 속지 말아서 상황에 속지 말고 그 사람에게 속지 마라. 너는 하나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야. 지금 네가 겪은 문제는 네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야. 언약만 잡으면 발판이 돼. 사단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마. 그렇게 해서 기도로 마무리했는데 언제든지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소통하기로 했거든요. 저는 제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았어요. 그 사람에게 그 현장에 제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여기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굽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사단이라고요. 내 원수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일을 왜 도와줘라 하니까 원수가 예뻐서가 아니라 원수는 도와주되 그 뒤에 있는 귀신의 일은 꺾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고 그 사람 혹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태를 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불쌍하게 보이는 생각이 약간 들기 시작해요. 왜냐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거거든요.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사니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않고 근본적인 사실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삶의 규례. 물질에 속지 말라.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려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자,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뇌물은 사람을 참 기쁘게 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일확천금이 들어올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진짜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뇌물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뇌물을 뇌물 이렇게 뭐가 뇌물이냐 볼 때 제가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땀 흘려 얻은 소산 외에 합당한 이유 없이 얻는 이익은 다 뇌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뇌물을 받게 되면요. 상황에 속고요. 사람에게 휘둘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상황에도 속지 말고 사람에게도 속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에만 통제를 받을 걸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뇌물이 내게는 너무 좋은 거고 기쁜 것이고 뜻밖의 것인데 그것이 결국 내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을 어둡게 만든다라는 것. 자, 주위에서 보세요. 눈과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가? 뇌물이요. 이 뇌물을 받기 이전에가 중요합니다. 뇌물 자체보다 뇌물을 받기 이전에 내 마음 상태, 동기. 내가 뭔가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복음 외에, 언약 외에 다른 것보다 더 좋아하잖아요. 사단이 반드시 그 이용해서 나에게 뇌물로 딱 다가오고 덥석 물기를 원해요. 무는 순간에는 기쁜데 어두워지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제가 고백 근원교회의 사모님 간증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아버님이 불신자신데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서 이제 큰딸 작은딸 이렇게 해서 재산을 물려주시는데 이 사모님이 이제 유일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사모님한테 이 아버지가 묻더랍니다. 네가 오늘부터 예수 안 믿는다 하면은 내가 6억을 너에게 재산 할당을 해주겠다고. 오늘 내 앞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만 해라고. 그 말을 하더래요. 재산 분배하는 과정에서요. 근데 이 사모님이 나는 아버지 6억 안 받고 나는 계속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나왔대요. 근데 여동생이 한 명이 따라 나왔대네요. 그 사모님 여동생이 교회를 좀 다니셨나 봐요. 언니야 나는 좀 흔들리더라 그러더라고. 했대요. 근데 사모님이 왜 6억 앞에서 돌아설 수 있었냐 하니까 그 6억 덥석 무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 없어진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6억이 필요한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내 안 믿습니다. 6억 꿀꺽 삼킬 수 있는데 사모님은 이 6억이 아니라 6억을 덥석 물었을 때 이후에 영적인 피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6억 준다는데 뭔들 못하겠어요. 6억이 작은 돈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6억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그 6억이 사모님께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인다. 저는 여러분이 100억이 별로 가치 없이 보이는 전도자의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100억째면 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100억을 100번도 10,000번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사람이 언약 백성이에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뇌물이 나쁜 게 아니라 뇌물 받기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보다 6억, 100억, 1000억이 더 가치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혹 죽어야 된다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하는 응답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증인 됩시다.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삶의 규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속지 말라. 둘째는 사람에 속지 말라. 세 번째는 물질에 속지 말라 했습니다. 상황에 속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사람에 속을 수밖에 없고 물질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인생사예요. 여기서 안 속으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로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살펴가는 건, 저는 제가 담당하고 사역하고 목회하는 교회는 성경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부족하지만 이렇게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통독 앱도 설치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 앞으로 같이 성경 통독도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세상 기준 따라 살 수도 있고 타협하라는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혹을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하고는 멀어집니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되는 비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속에 무엇을 각인시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넣는 이런 증인이 되시고요. 이때 말씀이 가득한 사람에게, 채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날이 있고요. 원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때 내게 내재해 있던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에서 나의 증거가 되는 기가 막힌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삶의 규례, 말씀의 기준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 말씀의 근거를 따라 성령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단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또 분기점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시게 하시고 축복의 증표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인생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삶의 규례에 첫 번째 상황에 속지 않고, 두 번째 사람에게 속지 않고, 세 번째 물질에 속지 않아 언약 백성임을 우리가 확인하며 또 불신자들에게도 칭송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